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특히 사무엘상에서 읽는 내내 그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하나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사울과 다윗의 그 운명을 갈랐을까?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한참을 도망 다녀야 했을까?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을 기름 부으시든가 아니면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면 빨리 왕을 바꿔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그렇게 한참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녀야 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 항상 맴돌고는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에 대한 힌트, 해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참 극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에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심부름했던 소년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사울이 자기가 있던 갑옷과 칼을 빌려주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쓰던 지팡이와 물맷돌에 돌멩이 5개를 채워서 그리고 나아가요. 이런 극적인 등장을 했던 게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이 승리하고 사울에게 등용되어져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는 사울의 둘째 사위까지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의 이 본문, 여기서 다윗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 족속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언제 적과 싸워야 될지 모르는 항상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특히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던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압이 그저 다윗이 발길 닿는 대로 찾아간 지역이 아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귀화했던, 그리고는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룻이거든요. 그 여인의 출신이 모압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룻에게 있어서 손자죠. 충분히 부탁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렇게 극적으로 등장했던 다윗,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급기야 이방 지역인 모압까지. 모압은 무려 요단강 건너서 동쪽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측 지도에서 보면 서쪽 편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강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겠지 하는 계산이 깔렸고, 거기에는 모압은 또 남이 아니니까 자기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니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런데 모압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17장에서 지금 읽은 22장 사이에 18, 19, 20, 21 무려 이 4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 이게 되게 놀라우면서 흥미로웠어요. 물론 골리앗을 무찌른 뒤에 다윗이 등용되어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런 구절은 몇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런 구절은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묻거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사이에 그럼 별일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평탄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이 그에게 자신의 둘째 딸과 결혼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것도 같은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6절에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너무나 이 가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왕족과 자신의 가문은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사울이 다른 것을 다 원하지 않는다, 결혼 지참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솔깃한 거예요. 그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하나님과의 개연성을 묻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위의 제안을 한 것은 사울이 이것을 비밀로 다윗을 싸우다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고, 여기에 다윗이 넘어가지 않자 사울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위협을 시도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다윗 집 앞에 매복을 시켰다가 다윗이 나오면 쳐 죽이려고, 이런 계략들을 세웁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내, 즉 사울의 둘째 딸이죠,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즉 오늘 밤 안에 도망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밤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이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등 떠밀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가 기도해보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미갈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이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선지자예요. 사무엘에게 갑니다. 아마도 그에게 가면 좀 안전하리라, 또는 어떤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갔는데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은지 거기서 다시 나와서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꾀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 그 분노에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 정말 정처 없는 피난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 피난의 길의 첫 만남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실제 상황은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로부터 어떤 비밀 임무를 띠고 극비리에 임무 수행 중인 것처럼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려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그 진설병 빵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도 안 되죠. 요나단을 찾아가도 방법이 없죠. 대사장 아히멜렉에게서도 빵 받아오고 칼 하나 받아온 게 전부죠. 그러자 다윗 안에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맥들 동원해서 살아날 길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자 다윗 안에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요.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먼저 간 곳이 블레셋 가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대상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적이에요. 다윗의 그 전공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거 사울의 부하 장군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할 때의 그 다윗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2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여기서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윗인 걸 알아본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안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울이 없는 곳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망가려고 블레셋 지역인 가드까지 갔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요. 자기들과 싸워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죽인 다윗이라는 걸 알아봐요. 그러자 거기서도 목숨 부지하기 힘들겠다 싶은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아둘람 지역을 거쳐서 모압, 강 건너 모압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 제가 쭉 나열한 이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나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법한 사람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지역을 찾아서 열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러서 다윗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진 한 줄 두 줄의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 도망가는 여정 중에 다윗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까지. 이제서야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빙글빙글 돌고 도망가고 하다가 강 건너 모압 땅까지 이르러서 후 하고 한숨을 돌리고는 다윗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 다니려고만 했잖아요. 살고 싶어서 도피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까지. 이제 더 이상 그저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거 그만하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내가 그것을 좀 알아야겠다.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딱 등장할 때 한번 멋지게 등장하고는 그 뒤로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언급도 없던 다윗이 이 이후로는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도록 세워져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방법이 5절인데 5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모압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 자신의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무려 요단강을 건너서 국경을 건너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여태까지 다윗이 거쳐온 여정 중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기 원한다 라고 태도를 바꾼 순간 그 첫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요새,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기껏 도망쳐 나왔는데, 기껏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왔는데 다윗이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는지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응답이 다시 위험지역으로 돌아가라 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다윗은 바로 직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기 원한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받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나에게 좋건 나쁘건 내 뜻에 맞건 다르건 간에 정말 순종할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건지, 아니면 입에 발린,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지, 다윗의 진정성이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모압 지역에서 떠나서 다시 사울이 있는, 자신을 위협하는 왕이 있는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지금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인원이 무려 400명.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6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시면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저기 어디 오지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내나 남편, 아니 배우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설득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희생을 함께 감내할 수 있겠는데, 가끔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는 곳이거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적대적인 정서가 있는 곳이라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한 고민이고 갈등이거든요. 다윗도 자신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런데 하필 첫 응답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는 응답이었을 때 본인 혼자였으면 그래도 어떻게 쉽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의 서두에서 드린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한 뒤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폐하, 여기 이렇게 좋은 양이 있는데, 이렇게 탐스러운 송아지가 있는데 왜 이것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보람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마땅한데, 또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싸워서 이긴 건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때로는 가문이설로, 때로는 위협하면서 사울 왕을 조르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과 소와 염소들을 끌고 온 거잖아요. 백성들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껏 도망쳐 나온 땅으로 돌아가자. 다시 사울의 위협이 여전한 그 땅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있었을 그 다윗의 부하들의 반대, 그 불평, 그걸 어떻게든 다윗은 설득해낸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의견, 그것이 중요했어요. 자신들의 왕위가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방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이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는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신앙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요술램프를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과는 다른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와 존엄함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만나서 점점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맞춰져 가는 것,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존재화 되어 가는 것, 우리가. 저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 안에 떠올랐던 두 번째의 질문,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은 이후에 바로 왕으로 삼지 않으셨을까? 왜 사울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에 그를 마치 방치하신 것처럼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런 긴 시간 동안을 고통스럽게 보내게 하셨을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신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때로는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면서 순간순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워주시는 겁니다. 현 상황에게 다윗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문제는 사울 왕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하시든가, 병 걸려 죽게 하시든가,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서 죽게 하시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끝내주십시오. 우리의 바람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 왕을 치워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안 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원흉인 사울은 건드리질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격려하십니다. 나중에 요나단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요나단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거거든요. 사울의 아들, 즉 차기 왕 1순위가 요나단이에요.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야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그게 더 합당해 보일 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경쟁 관계에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반면에 요나단은 몇 번씩이나 다윗을 따로 만나서 비밀리에 그를 돕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 이후에 여러 본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물어보면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이 과정이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개인의 어떤 바람이냐,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자기 부하들의 원함이냐, 이런 갈등 속에 매번 처하면서 다윗은 조금씩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성정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하는 바가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있으면서 그를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적재적소의 도우심을 받는 이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받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공짜로 선물처럼 뭔가를 막 퍼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기도도 잘 안 되고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경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또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어떻게 또 먹고 살게는 하셔요. 집은 망했는데 굶게는 안 하셔. 뭐 이런 역사들. 그러니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겠어. 마치 40년의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매번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지만 그것을 결코 쌓아두게는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살 은혜를 오늘 주시긴 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다윗처럼.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자녀답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옛 습관들을, 잘못된 가치관들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까 용서의 말씀 중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즉 고통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끝에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시며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그의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동안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에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다. 마음을 바꾼 것처럼 혹 포기하고 계셨던 분 있으시다면, 아니면 너무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어떤 실망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서 그저 하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둔 채 뭘 특별히 하나님께 뭘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그 애매하고 서먹한 관계로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가운데에 다윗처럼 잘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마음에 새로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